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되어 있죠? 비록 땡땡은 못 가봐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 설교를요, 오늘 제가 쭉 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입원해서 또 아니면은 또 출타해서 불가피하게 2부 예배에 오셔야 되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는 빠졌는데, 그런데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설교는 꼭 듣고 마음에 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비록 땡땡은 못 가봐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그 땡땡이, 제가 이곳은 못 가볼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음 많은 저곳이 어딜까요? 못 가볼 것 같아요. 남극, 맞아요. 남극의 세종기지인데요. 제 인생에 가볼 수 있을까요? 도전! 모르겠습니다. 못 가볼 수도 있겠죠. 못 가볼 수 있겠죠. 그 옆에 보면 제가 인터넷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입니까? 구글에 쳐보니까 이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안 가봤어요. 캐나다의 페이토 호수라는 곳인데 등산로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버킷리스트에 한번 올려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나도 한번 바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한번 사진 찍어보는 것이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못 가보는 곳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국에도 전 세계에도 좋은 곳 많이 있는데 가보지 못하는 곳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 못 가본다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시나요? 예, 나왔습니다. 홈쇼핑 보면 먹을 거 보면 먹을 거 사고 싶고, 홈쇼핑에 여행 상품 보면 안 가본 곳인데 너무너무 포장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고, 우리 가정에 이번에 휴가는 이곳이다 하면서 설명 잘 듣고 나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마음 열어주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지금도 천국 소망하지만 더욱더 소망하는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인어른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요, 우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한번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5일 만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15일 만에 이렇게 깨어나셨거든요. 그러다가 오늘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들아, 제가 사위지만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요, 성구야, 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사위, 이 목사도 아니고 늘 성구야, 성구야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구야, 내가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버지,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 온 천국 좀 설명 좀 해주이소.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저희 장인어른도 경상도고, 설명 좀 해주이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구야, 천국은 비밀이다. 근데 너무 좋더라. 비밀인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천국 가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감춰진 보물이며 비밀인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밤모습에서 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기록한 내용들의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다 이 짧은 시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만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보면, 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은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늘과 그 하늘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되었다. 구원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전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눈물도 없고 눈물과 고통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완전히 보라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작가를 여러분 많이 좋아할 텐데, 많은 책들을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잘 알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구분되어서 영원히 지옥이고 영원히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겠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이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가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데, 그 인생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먼저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은 모든 자신의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어둡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이곳을 루이스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기차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졌더니 자신의 인생의 과거가 어두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가 천국으로 갔는데 자신의 인생의 과거가 어둡지 않더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과거도 빛나고 있고 현재도 빛나고 있고 빛난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어디다?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비춰주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지옥이란 내 과거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거나, 다 상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옥은 그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곳이 지옥이고, 그대로 어둠 속에서 영원히 버려진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면서 끌끌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내가 이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되는 그러한 어두움의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으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불면증으로, 그것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조금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너무너무 놀라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들이 다 빛으로 바꾸어집니다. 이제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후회하면서 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끌끌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과거도 빛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도, 모든 감정들도, 내 마음의 상처들도 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요, 페이톤은 못 가봐도, 남극의 세종 기준은 못 가본다 할지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요, 물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천국에서는요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니까요. 1초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있어서 1초라는 것은 천년과도 같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년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서 1원이, 돈 1원이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1원은 1000억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십시오. 저한테 1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물론이지, 그 1원 줄게. 근데 1초만 기다려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는데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오는 주에도 결혼식이 있고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할, 정말 아름답게 단정합니다. 신부가 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과 다른 겁니다. 새 예루살렘,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된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중앙에 시온산이 있고, 그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가서,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대로 가지 않고 시상대로 가서, 조금 이따 설교하겠지만 생명수 강가에서 씻음 받고 저 새 예루살렘, 저 좋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데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여리고나 갈릴리나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내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에서 집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소유하려고 하면 큰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 되는지, 아니면 높은 레위인이 되든지, 그래야지만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저 좋은 천국은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가고 싶은데,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가는 곳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새 예루살렘이 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라 하면 통치가 있고, 국가라고 하면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오늘 일부 예배 했다가 한 동네를 빠져먹어서 제가 혼났습니다.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안양, 군포, 시형, 의왕, 군포, 서울 이렇게 하다가 깜빡했다고요. 군포 빠져먹고 사는 동네들이 다 달라요. 사는 동네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소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저 좋은 천국에 가셨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 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언제가 되면요, 저 좋은 장막터가 예비되면, 준비되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좋은 처소를 준비하고 나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이 언제죠? 재림의 날. 우리는 예수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앞에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할머니가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가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알면 알수록 가고 싶지 않습니까? 홈쇼핑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클릭하고 싶은데, 교회는 오래 다녀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 잘 못 들으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막연하기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롭게 되었도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우냐?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냐? 이런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이, 이 행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함이 영원토록 저 좋은 천국에서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오늘 한마음교회 주민센터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주소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소지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장례식 갔을 때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끔씩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소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가 직면했을 때, 그때 보면 여러분이 쓰러질 때나 내 인생에 직면했을 때 마치 그런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치 내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내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갈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때 보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잘못과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픔들, 이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잤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파노라마처럼 인생의 시간들이 확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소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여러분 주민등록 초본을 한번 떼보십시오. 초본을 떼보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았는지 여러분의 과거가 다 나옵니다.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전당 17번지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어디로 김해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저는 필리핀으로 미국으로 해서 계속 나가면 오늘 설교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주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집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집에 두 채든지 세 채든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주소는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주민등록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주소지 적으십시오. 지옥의 주소지는 하늘나라. 여러분 의왕군, 군포군, 군포시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지옥은 적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가 지옥 주소고,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주소지는 하늘나라, 의왕군, 군포군 아니고 천국군.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죽으면 말고 믿으면 뭐라고요? 다 살리. 믿으면 다 살아요. 그 다음에 천국동. 그 다음 번지서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들의 거처를 다 준비해 놓을게.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번은 있잖아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서 예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마음 성도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번지로 가지 마십시오. 그거 지워보십시오. 하늘나라 천국군으로, 믿으면 천국동으로 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에 가면요, 저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나의 아픈 감정도, 나의 아픈 그랬을 걸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다 없애주시고요,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곳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주소지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로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했을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시골에는 포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로 되어 있는데 나무를 올려서 그 다음에 좀 올라가가지고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변을 봅니다. 그 나무가 돼 있어요. 그냥 숨바꼭질 하는데 내 친구가 숨는다고 숨었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어디 있냐 하는데 지는 잘 숨으려고 더 깊은 곳으로 가다가, 그때는 우리 후라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후라시 시골에 어두워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숨바꼭질 하다가 그 나무판이 있습니다. 나무판 잘못 잡아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앞쪽이 빠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울면서 나오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은 막 다 코 잡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이제 한 친구가 빨리 가서 그 장사하는 그 엄마 막 불러오고, 어디선가 엄마는 막 와가지고 자기 아들 보이는 거 자기 아들 막 안고, 자기 아들, 엄마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자기 아들이 받은 상처, 자기 아들이 받았을 그러한 수치, 그것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괜찮은지 안고 그 똥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분비물이 묻은 것이 엄마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가서 다 씻겨버립니다. 다 씻고 새 옷 입혀가지고 기죽지 마라, 나가라, 기죽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힘듭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눈물도 아픔도 다 씻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입성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눈물만 흘리고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 좋은 천국 갔을 때, 그때에는요, 우리는 심판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상대로 가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고, 생명수 강가에서 나의 모든 아픔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어려움도 많이 당하거든요. 오해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교회 일 하다 보면 오늘 여러분 오셨다고요. 일부 예배 드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밑에서 지금 세팅하고 있고, 바베큐 지금 냄새가 안 나네요. 지금 바베큐 굽고 있을 거예요. 막 굽고 있을 거예요. 냄새가 안 올라오는데 어쨌든 굽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막 수고하고 땀이 범벅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오해도 당해서, 또 헌신하면서 선교지 가서 선교하면서 이런 땀들 많이 흘리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저 좋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그래, 이 땅의 삶이 나와 함께 할 때 천국의 기쁨은 누렸지만 그래도 힘들었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아픔도 닦아주시고 내가 다 안다. 그래, 이제 천국에 입성하자, 같이 가자. 그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극은 못 가봐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가볼 지형전, 페이트 호수, 캐나다, 저 못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뭐 많이 다니겠습니까? 가보면 좋겠지만 못 가봐도 그래도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은 가야 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다 알잖아요. 로댕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문 앞에서 지금 생각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늦은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농담하시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요, 제가 늘 외치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좀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도 멋있게 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이야기할 때, 교육할 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멋지게 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고, 성도가 보기에도 멋있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멋있게 살아가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자.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네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지옥 갈란다, 네가 가는 천국 나는 지옥 갈란다, 그런 말 절대 농담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지옥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을 잘 몰라서 사모함이 약한 거지. 오늘 천국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농담이라도 당신 천국 가고 나 지옥 갈란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천국은요, 여기 있는 분들이 상태평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천국 갑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서 5명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3명만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지금 중심으로 예배하는 5사람만 천국 보내줄게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누구나 가고 싶었지 곳이었지만, 누구나 예루살렘에서 집 한 채 갖고 싶었지만, 누구든지, 근데 아무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가고 싶지만,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제가 물어보면, 안 물어볼게요. 근데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다 하지, 누가 지옥 가고 싶다 해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 아닙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성경 구절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준비 안 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설교 초반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 그 이야기할 때 보았던 그 사진처럼 예수님만이 길이 됩니다. 그 길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설교 제목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과 또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비록 땡땡은 남극 기준은 페이토 호수는 못 가봐도 천국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하고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또 뭐 있더라? 잘생겨도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못 가요. 근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민등록 초본에 마지막 주소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마음교회에 이렇게 온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비록 가난하게 살고 비록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 어둠이 다 사라지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의 주소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 오늘 등록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 살리 천국동입니다. 그 다음 번지는 예수님께서 아시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면 되겠사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참 때로는 멀고 험합니다. 인생 답답합니다. 인생의 황해의 길을 갈 때 참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가서 잘못된 길이면 그만큼 멀리 갔기 때문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오늘 설교하려고 제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행을 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이게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말로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지리산 같은 데나 험한 산 갈 때 그때 낙오되거나 실족했을 경우에 밤에 길을 잘못 찾았을 경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제 각종민 집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산행을 참 좋아하시는데 호루라기 이거 빌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이거 빌리려고 이거 가지고 가시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호루라기 오늘 찾아왔는데요, 산행을 하다가 실족을 하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 힘이 없습니다. 저 힘 다 빠졌습니다.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인생 살다가 그죠? 이럴 때는 센스 있게 카메라가 와야 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위해서, 집중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전혀 우리가 약속한 것과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카메라는 이렇게 오고 오늘 방송 오늘 이렇게 하고 영상은 이렇게 하고 봐요. 지금도 흔들흔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혀 예측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산행하다가 실족하는 것이, 산행하다가 어둠 속에 갇히는 것이 자기가 원했겠습니까? 누가 원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어둠에 갇히는 것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호루라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릴게요. 스피커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1부 때보다는 자신감 있게 불렀습니다. 1부 때는 소심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못 불렀는데 호루라기 확 부르면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119 우리 교회 앞에 119 소방서 있습니다. 혹시 달려올까 싶어서. 예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소방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소방서 119 불렀거든요. 우리 교회 코앞입니다. 그럼 바로 오면 되잖아요. 바로 오면 되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119 소방 긴급해서 호루라기 불듯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요청을 했더니 소방대원들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달려오면 바로 올 거를 차 끌고 와요. 바로 이 앞에. 나 같으면 달려오겠구만. 아마 그게 법인 것 같아요. 차를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울리거든, 들리거든. 아, 그렇구나. 오늘 내가 한마음교회 간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호루라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 찾아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오늘 처음 본 목사님이 나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꼭 들기를,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는 나의 호루라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구원이 아니라도 오늘 이 설교는요,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천국 설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귀한 분들 와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천국 설교 듣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망 품게 해주시고, 오늘 오시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 좋은 천국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호루라기 부르면요, 내 인생에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호루라기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호루라기는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이 좋으신 예수님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좋은 것 있으면요, 정말 좋은 것 있으면 그거 꼭 나눠 먹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정말 주고 싶잖아요. 정말 좋으신 예수님 꼭 믿고 저 좋은 천국에 힘들면 호루라기 부르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달려오십니다. 인생의 어두움에 지리산 한 자락에 등반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실족해서 넘어져서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캄캄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호루라기 불러야 돼요. 호루라기 불러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사랑하는데 가끔씩 그런 분 계세요. 이제 임종을 앞두었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 근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감고 눈 뜨면 우리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갔죠.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눈 감고 눈 뜨면요, 마치 내 젊은 시절이 다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근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 예수님 부르시고 눈 감고 눈 떴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처럼 눈 감고 눈 떴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생명수에서 그 눈물도 그 아픔도 그 두려움도 그 걱정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 이런 소망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 잘 믿으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고, 오늘 천국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분들인데 오늘 제 설교가 어떻게 교회 나왔는데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나님 멀리 떠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진짜 우리 교회 보니까 정말 처음, 오늘 안 나오셨는데 오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오신 김용성 어르신이 있어요.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하나님 이 호루라기 소리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셔서 꼭 우리 교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꼭 교회로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시고 꼭 예수님 잘 믿어서 저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손을 같이 가슴에 한번 올려볼까요? 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나의 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 좋은 천국에, 여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같이 함께 고백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억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 안에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행복이라오. 이런 주님 안에서 주님 손잡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삶을 살고 내 인생의 과거가 어둠 속에 있고 어떤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 높은 천국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소리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찬양을 자주 부르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생명수에서 다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한마음의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도 반드시 있고 또 우리가 또 믿음에 따라서 가야 할 곳도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믿음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기죽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